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실시간 중계로 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우리 오늘부터 전면 비대면으로 또 주일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예배에 감격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13일 주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이 시간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가운데 이 멀리 떨어진 이 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좁혀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거짓된 행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게으른 모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음란한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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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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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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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과 경배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 모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도 온라인 예배에서 진실하게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저에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사 코로나가 극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백신을 허락하시어 아픔이 있는 이 땅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와 미자리 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있습니다. 영혼을 만날 수도 없고 개척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드리는 그들을 기억하시어 어려움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어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많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억압과 통제 가운데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의 가정교회, 선교제 교회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 부흥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대성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능력 있게 말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홈페이지에 우리 주보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소식란 우리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로나 2.5단계 방역으로 인해서 우리 목감신일교회의 모든 예배가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우리 한번 온라인 실시간으로 그렇게 드려지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자율기도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본당을 그 새벽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합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종전대로 유튜브 경건에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유치부, 유초동부는 오전 11시 30분에 12시가 아닙니다. 오전 11시 30분에 유튜브 온라인 실시간으로 그렇게 예배가 드려집니다. 자, 그리고 중고등부는 오후 1시 30분 줌 예배로, 그리고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줌으로 그렇게 모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한 번 더 그렇게 예배 드려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비대면 예배 수칙,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적응하고 이제 익숙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게 흐트러지기가 쉽거든요, 그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호소하시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괜찮았대요. 근데 점점 이렇게 자세와 그리고 열정이 자꾸 흐트러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전에 예배 준비, 미리 예배를 준비하시고 10분 전에 착석해서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헌금을 드리시는 것도 예배 드리면서 막 헌금 기도할 때 뭐 그럴 때 하면 안 되시고요. 예배 전에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배에 임하실 때 복장 단정 내복 입고 그렇게 반바지 차림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기보다 교회에 나올 때와 비슷한 차림으로 그렇게 정성이라도 그렇게 드리면서 예의를 갖춰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장이 우리의 태도를 만듭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복장 단정. 자, 그리고 예배 후에 출석 사실을 목장에 꼭 공유하셔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서로에게 그렇게 알리고,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죠? 비대면 예배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통과 교제, 연합이 굉장히 무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있음을 서로에게 공유하면서 그렇게 알려주시고 서로를 격려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교인 성경 필사 우리 프로젝트 우리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2주 이렇게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 필사 프로젝트 가능한 12월 31일까지인데 그 마지막 주일이 며칠이죠? 12월 아마 22일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렇게 그 뭐죠? 마지막 주가 몇 주죠? 주일이지? 예? 27일까지는 완료를 하셔야지 뭐 준비를 합니다. 선물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필사에 박차를 가하시고, 아직도 로마서 1장도 필사를 하지 않은 분들, 로마서는 작정하면은 일주일 안에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작정하면은 시간을 딱 내갖고 하면요 아마 일주일 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요한복음이 좀 힘들어요. 로마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필사 진행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필사 완료하신 분은 저에게 필사 마지막 부분 저에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임 안내입니다. 예결산위원회 오늘 오후 1시 30분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해결하신 뒤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세미나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직회 12월 20일 주일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본당의 예배 스태프들 이렇게 20명까지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중심으로라도 이제 재직회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1부 예배가 이제 예배 10시 예배가 마친 뒤에 바로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전교인 비대면 신방 금주는 작년 신목장 진행합니다. 교우동정이 있었습니다. 고 임성비 성도님, 우리 박현희 성도님의
장인 되시고요. 임장윤 지사님의 친부이십니다. 12월 11일 지난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가족들에게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청직이 또 우리 봉사 신청을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에게 들어온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 특히 이제 교사가 부족하거든요. 다른 것보다 교사가 부족합니다. 사실 교사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유치부 교사 딱 한 명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유치부, 중고등부 다 교사가 몇 명씩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지금 목감신일교회 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분들도 또 이렇게 신앙생활 또 이렇게 하신 분들 또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또 같이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213장 4절 찬양할 때 헌금 봉헌 드립니다. 나의 보아 그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 뜻에 쓰소서. 아멘. 11조 헌금, 주조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 한 주간도 인도하심에 감사, 또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문제되는 일들이 숱하게 우리에게 마주하고 있고 또 우리 상황을 그렇게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것이며 또 이겨나갈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무엇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도 그 소망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이 물질을 드립니다. 아버지요, 그 보백 위에 하나님 복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진실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를 하나님 의지하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목감신일교회가 또 하나님 공동체됨을 또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들님들과 또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사명 가운데 매진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힘 부활신앙. 예,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힘 부활신앙. 예,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힘 부활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자, 이번에는 누가 찾아왔어요? 예,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따져 물었죠. 그 다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이, 그죠? 저 헤롯 왕과 함께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물으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이제는 누가 찾아왔어요? 사두개인들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뭐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요. 예수님께 골고루 막 찾아와 갖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찾아온 사두개인들은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붙어 있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그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성경을 어디까지 인정했냐면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모세오경을 제외한 많은 선지자들과 뭐 다윗의 뭐 이런 어떤 저작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오경 안에서는 내세에 관해서 또 사후세계에 관한 언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그들은 내세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것도 정경 아니야, 저것도 정경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야, 오직 이것만 하나님 말씀이야.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어떤 입지, 그런 견지에서, 그죠?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런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보통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성전을 주관하는 자들이었고,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어떤 권력과 이권을 거머쥐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합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실력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집권층이에요. 계급으로 따지자면 최상위 계급 가운데 속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어요. 자, 어떤 질문입니까? 24절.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 법에 대해서 다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서 이제 25절.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디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러니까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미처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이 운명을 한 거예요.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내가 다른 누군가와 이렇게 시집을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 중에 다른, 그죠? 동생과 장가해서, 그러니까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만드는, 이게 계대 결혼법이에요. 근데 좀 극단적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생도, 그죠? 형의 아내를 취해서, 그죠? 결혼을 했던 그 동생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럼 그 다음 동생도 결혼을 했는데 미처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 다음 동생도 그랬다. 그래서 7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극단적 가정이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계대 결혼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실천을 한다면, 순종을 한다면. 자, 그렇다면 율법에 나온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순종하면 이런 결론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당신의 말대로 사후 세계가 있다면, 그래서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에 가서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7번 결혼했는데, 그죠? 7형제와 결혼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인가 이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결혼한 그 형의 아내로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7남자 모두의 아내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 누구의 아내도 아닐 것인가. 뭔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난처하죠, 그죠? 난처하죠. 그러면서 이런 혼란스러운, 그죠? 이런 혼란스러운 곳이 만약에 천국이 된다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진짜로 펼쳐진다면 어떻게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한 아내를 두고 내 아내라고 막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에서. 그리고 다 실제로 결혼한 것이 맞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그런 내세, 그 천국, 만약에 이런 상황이 정말로 펼쳐질 거 있는데, 그래도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사후 세계가 있다고, 내세가 있다고 그렇게 믿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대답해 보라.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을 때 사두개인들이 어떤 예상을 했던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은 절대로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가장 곤란한 대답이니까 이건 절대로 대답할 수 없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칼을 갈고서, 그죠? 비수를 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자, 29절입니다. 자, 29절과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들은 뭐 했다? 오해하였도다. 오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만약에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성경도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너희가 오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부활한 후에 펼쳐지는 그 내세, 거기에는 장가나 시집가는 일이 없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의 천사와 같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부부, 그죠? 이 부부가 하늘에서도 부부로 그렇게 똑같이 이어지는 그런 가정의 개념이 그대로 그렇게 이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지만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와의 이 관계가 여기서, 그죠? 이런 어떤 가족 개념이 여기서 끝나고 하늘에서는 뭔가 다른 어떤 세계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끔찍히 사랑하는 어떤 분은, 아니 그게 어떻게 천국일 수가 있냐고. 아니 부부끼리 헤어지는 그곳이 어떻게, 그건 슬픈 곳이지, 아쉬운 곳이지, 어떻게 천국일 수가 있냐고 그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가족이라는 것이, 결혼해서 이제 가족을 이루게 되는 이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기도 하면서 불행의 어떤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는 가족을 형성해요. 여러분, 그러면 가족을 제외한,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선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남이라고 합니다. 남, 그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남, 타인이라고 하면서 때로는 어떠한 이권을 가지고 그죠? 가족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남을 배제하고 배척하는 일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우리가 바깥에서 일을 하고, 그죠? 월급을 타요. 근데 그 월급을 어디로 가져가요? 몽땅 어디로 가져가요? 가족에게로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못 먹고 못 살고 굶주리는 어떤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땅 가져와서 일단
내 아내부터 챙기고 내 자식부터 먹여 살리자. 여러분 이게 가족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의미에서는 이기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기적인 것조차도 정당화될 수가 있는 게 가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자기와 가장 가까운 이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그리고 그 울타리를 벗어난 사람은 남, 이런 배제. 여러분 이 구도가 만약에 천국에서도 지속된다면 여러분 거기는 천국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몇몇은 나의 가족, 남은 타인. 그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거는 천국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를 육체로 부활시켜서 그죠? 다시 한번 새로운 영원한 생애를 살게 하시는 게 여러분 그게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뭔가를 빗대서 설명할 수가 없는, 그죠? 예수님은 천국에서 내려온 분이지만 그 천국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을 빗대서 설명했는데 설명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그 천국이란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룬 천상의 새로운 사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세에 있는 이 개념, 이 구도를 가지고서 천국을 그렇게 상상하면서 혼란스럽죠. 만약에 거기서 정말로 부부관계가 된다면, 부활한다면 난장판이 되겠죠. 누구의 아내가 될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겠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에 오해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았던 그 부활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자, 모세오경에 있는 그 출애굽기,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그 모세오경의 출애굽기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 그죠? 광야의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하셨던 그 멘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며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들었던 그 자신을 설명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 400년 됐어요.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지금이 2020년인데요 400년 전이 1620년이잖아요 1620년이 언제예요? 조선시대 임진왜란 끝나고 막 끝났을 때예요. 그죠? 엄청나게 오래된 시대, 이순신 장군 막 그때 시대입니다. 400년이 그런 엄청난 그 간격이에요. 여러분 그때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까마득한 과거의 역사의 사실을 이야기하듯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옛날 옛적에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그 옛날의 시대에 내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현재형으로 나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현재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400년 전에 과거의 역사를 현재처럼 그렇게 착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400년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400년의 세월 때문에 야곱이 과거의 역사와 기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살아있던 거예요.
하나님 곁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때 그런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아, 너희는 성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신 그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요, 왜 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왜 그들은 내세가 있다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의 도래를 그렇게 전파하는 그 예수님에게, 그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열변하시는 예수님에게 그 천국이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논박하기 위해서 이런 비수 같은 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까? 일단 사두개인은요, 현세가, 아까 말했듯이 현세가 전부라고 믿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현세가 전부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자신의 존재는 사멸하여 없어지고 이제 끝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는 날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목숨이 붙어있는 사는 날 동안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며 사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이라는 복은 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 그 축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죠?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목숨, 육체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선물이에요. 전 재산이에요. 죽으면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택하는 삶이 무엇이냐면요, 현세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목숨을 아끼면서, 그죠? 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현세에. 이 목숨을 잘 아끼면서 현세와 타협하면서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잘 누리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면 그게 장땡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삶을 택했습니까? 당대의, 그죠? 실세였던 로마의 권력, 그 제국에 저항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니, 우리 민족이 살아갈 게 꼭 뭐 독립이라는 걸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 지금 저렇게 일본이 부강한데, 강한 나라인데 그 곁에서 같이 그냥 더불어 살면 그것이 우리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어? 뭐 민족의 자존심? 긍지? 뭐 그게 꼭 필요하냐고. 그냥 잘 살면 되는 거지,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위험을 감내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목숨이 있어야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요, 안전이 최우선이고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자들을 싫어합니다. 안정과 안전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두개인들의 눈에는요, 내세를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존재들이에요. 두려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내세를 믿는 자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나는 죽어도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요, 이들은요, 목숨 걸고 뭔가 뛰어들어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위협이 있더라도요, 그 목숨을 설령 잃을지라도,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한다. 여러분, 이런 사고가 가능한 게 바로 내세를 믿는 자들의 행동이에요. 그죠?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로마에 저항하면서 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뭐 이럴 수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들이에요. 잘못하면 그들이 로마를 건드릴 수 있어요. 그죠? 예루살렘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로마가 군사를 파견해갖고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치부할 수 있는 안정과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체제가 위협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세를 믿는 자들은요, 굉장히 불안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세를 믿는 자들은 멍청한 것이고요, 그들은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예수님은요, 내세를 너무 많이 강조해요. 심지어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그러나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땅의 보화를 위해서 너희는 일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일하라 하면서 다른 세계를 자꾸 말해.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뭔가 사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나라, 이런 개념을 자꾸 예수님께서 가르쳐요. 예수님이 전하는 이런 많은 사상들은 사두개인들이 볼 때 바리새인보다도 더 위험한 존재예요. 지극히 위험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님의 콧대를 꺾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세는 없다, 부활은 없다, 이 세상은 끝이다, 내 목숨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런데 목숨을 잃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고,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있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어디 있어? 부활이 어디 있어? 그 허망한 거 믿지 마. 너희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자,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내세를 믿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최소한 사두개인처럼 살지는 않아야 돼요. 사두개인들과 반대의 성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위험을 감내하진 않아요. 그렇죠? 목숨을 걸 만한 건 절대로 하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나에게 닥치는 어떠한 위험들, 삶의 리스크들, 그래서 그것을 감내해야 하는 모험이 있더라도, 설령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이 위협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확실히 믿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적당히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요,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레디컬한 삶을 살게 돼요. 옳은 것이 그것이라면 그 길로 간다. 여러분, 이게 레디컬한 삶이거든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는 간다. 모호하게 살지 않아요. 확실하게 삽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끈다고요? 부활이요.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인 어떤 이 정체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옳은 길을 힘차게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2, 3세기 로마 제국 가운데 그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어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지금의 코로나 이것과는 차원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막 죽은 사람이 3분의 1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의 이 전염병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마을을 떠나서 도망갑니다. 의사들도 뭐 의료행위 이런 거 없어요. 자기도 죽기 때문에 막 떠나서 도망갑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자기 가족의 병든 것을 포기하고 방치하고 그냥 떠나가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에 그 환자들, 그렇게 버려지고 남겨진 그 환자들을 붙들고 그들을 돌보고 자기 가족처럼 돌보며 그 도시에 그렇게 남아서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자기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파라볼라노이. 이게 뭐냐면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별명이에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너무나 위험한데, 목숨이 위험한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죽음의 위협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들, 그게 바로 파라볼라노이. 여러분,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다름 아닌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대요. 죽음을,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모두가 도망가지만, 그 죽음이 두려워서 심지어 자기 가족도 버리고 도망갔지만, 자기와 상관없는 그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을 돌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는 사람.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한 겁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돼요.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이 전해진다면 나의 목숨이 아깝지 않아요.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 한마디로 무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인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한 자가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믿음을 가지고 모든 고난, 그든 모든 위험, 심지어 죽음을 무릅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요 이 구절이 저희 마음에 참 와닿아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현세의 생명이 아니라 이 생명보다 더 좋은 그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그들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하지 아니하였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뭘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이들에게는요 이런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다하고 난 뒤에 부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언젠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 부활이라는 뜻은요 다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 그러면 다시 일어나는 그날이 있다. 이 믿음이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저 사두개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만 세상 사람과 별 구별이 안 돼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 가진 목숨을 아껴서 한 번뿐인 인생, 가능한 이 땅에서 복 받고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걸 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는 거. 왜냐하면 현세가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 신앙을 확고히 가지지 않은 성도는요 오늘날에도 2000년 전 사두개인들이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두개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두개인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희숙 씨, 이 안희숙 씨라고, 이분이 신사참배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에 저항하면서 이제 일본 순사의 추격을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 안희숙 씨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은 일본 그 일제의 그 순사들이 아니라고, 정말 두려운 존재는 누구냐면 교회 안에서 신사참배를 지지하는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성도들을 그렇게 회유했대요. 오히려 신사참배하는 성도들을 급기야 미워하기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성도들을 미워했대요. 심지어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성도를 고발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떤 신사참배를 한 목사와 장로와 집사들은,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반대하는 성도와 신자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경찰에 잡아 넣어서 신사참배를 시키려고 하고 신사참배를 선동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 그들은 그래서도 부족한지 스파이가 되어서 기어이 숨어있는 신앙의 사람들을 잡아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들을 때 내 가슴은 너무나
분함에 못 이겨 심장이 터질 듯 아팠다. 그러므로 내가 무서워하는 것은 일본인이나 형사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권하는 이들, 그리고 그와 같이 하는 신자들이었다. 그래서 숨어 다니는 사람들도 현실 교회와 믿는 이들을 형사들 많이 무서워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이제 자기 같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신사참배를 한 친구인지 아닌지, 신사참배를 지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존재가 성도였대요. 신사참배를 했던 그 성도가 일본 형사보다도 더 무서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게 없으면요 위기의 신앙에 우리는 한순간에 사두개인으로 변화됩니다. 평소에 나는 그리스도인인 척 똑같이 살아요. 근데 위기의 순간에 사두개인으로 변하는 자들, 그래서 교회의 더욱 위협적인 존재는 누구냐면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사두개인으로 변한 사람들, 진정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세와 부활을 믿지 않고 이런 신앙으로 살지 않는 이 자들, 이 사람이 교회를 더욱 황폐하게 만들고 더욱 교회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토마스 스터드, 시티 스터드라고도 불리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요, 자신의 젊음을 중국에서 불태우다가 결국에 건강이 악화되어서 본국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인도로 떠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한참 사역을 하시다가 또 거기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또 영국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다. 53세의 나이였습니다. 아직도 건강이 좋지가 못했어요. 그런데 1908년 리버풀 도시에 있는 한 포스터를 보게 되는데, 그 포스터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미개한 식인종, 그들도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는 이런 글귀였어요. 그 포스터의 글귀를 보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선교사들이 지극히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쇠약해진 그 몸을 이끌고 마지막 그 아프리카에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 콩고로 떠납니다. 여러 지병을 앓고 있지만 그 남은 인생 거기서 불살이리라. 그리고 그 콩고에서 18년간 사역하다가 결국 병으로 운명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인도에서 할 만큼 했거든요. 건강 다 잃을 때까지 했으면 할 만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선교사가 필요한데 갈 사람이 없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선교사님은요 다시 일어나서 그곳에 가겠다고, 이 병든 몸이라고 이끌고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 시티 스터드 목사, 그 선교사님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제가 시가 긴데 중간에 제가 요약을 해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흐르는 시간도 머지않아 멈추겠지. 이내 주님을 만날 그날이 오고 나는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겠지.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나 지금 구하오니 주님의 뜻 이루소서. 마침내 하늘로 부름을 받는 그날, 난 고백하리 주님 위에 살 가치가 충분했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시의 많은 부분이 오직 한 번뿐인 인생, 단 한 번뿐인 인생, 여러분 이거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한 번뿐인 인생 잘 아끼고, 이 목숨을 잘 아끼고 여기서 잘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구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인생,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이 인생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는요, 오직 한 번뿐인 그 인생이 찰나의 순간과 같이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 그 영원한 내세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대전제로 하고서 이 한 번뿐인 인생,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인생 어디에 걸 것인가? 딱 한 번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딱 한 번의 기회, 이 인생이라는
찰나와 같이 속히 지나가는 이 인생을 내가 어디에 걸 것인가?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대전제로 두고 지은 시인 거예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그 부활을, 영원한 내세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는 이 짧은 인생, 이거 딱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는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옳은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옳은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한 번뿐인 인생, 이게 끝나고 나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그런 내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해야 돼요. 자신의 인생을 어디에 걸 것인가를 성찰하게 만들고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게 만드는 그 힘,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인생이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것, 그 영원한 그 내세, 영원한 그 생명을 준비할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인지하시면서 부활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들은 왜 사두개인처럼 살 수밖에 없었냐?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그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 자기도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아무튼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였습니다.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하는 예수님, 그 사두개인들의 최대 위협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어요. 자신들과 너무나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과감하고 너무나 극단적이고 너무나 분명하게,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걸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라도 못하겠냐 이렇게 나아가는 저돌적인 그들, 너무나 눈에 가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내세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활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면 저 사두개인처럼 살 수 없다고. 저 사두개인처럼 이 현세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 마냥 살 수가 없다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그 기회, 그걸 가지고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베팅하는 그런 모험과 그리고 위험을 감내하는 그런 모습, 그 결단, 그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단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부활을, 너무나 중요한,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리인 이 부활, 영원한 생명,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을 아무 계획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부활신앙이 오늘을, 내일을, 그리고 나의 미래를, 나의 인생 전체를 아버지 그렇게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활을 준비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을 그렇게 고대하고 준비하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가고 찰나와 같이 지나갈 그 인생, 내가 하나님 이 인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단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준비해야 할 것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낭비하고 지나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 신앙 허락하여 주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허락한 그 천국 아버지 주님 앞에 서기를 그날을 준비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저 사두개인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사두개인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숨이 끝나면 하나님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만날 그날을 준비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서 지금 현재형으로 지금도 살고 있으며 하나님 확실하게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실한 것임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너는 이 땅에 부활을 쌓아두지 말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은 녹슬고 동록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요 저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우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험을 무릅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고 2000년 전에 저 사두개인들처럼 자기의 목숨을 부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것은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 땅에서 치부하고 이 땅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며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들 이 땅에서 다 누리며 여기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전부라고 믿고 있는 저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그렇게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나의 목숨을 그렇게 아까워하며 아버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않고 아버지 주님 배울 그날 우리 심판자이신 우리 주님 배울 그날 준비하지 않고 그렇게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이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부활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갈 것이라 아버지 그래서 이 한 번뿐인 인생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로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옳은 길을 가되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힘차게 옳은 길을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부활 아버지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 같이 저 사두개인들 같이 하나님 변화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며 모험하지 않고 아버지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어떻게든지 안정적으로 살려있던 우리의 나태한 신앙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아브라함처럼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신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부활 신앙으로 옳은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목감실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다시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